네. 자, 여러분들 추우시죠? 네. 좀 추워도 우리 마음만은 다음 소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데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실 여기에 지금 이 피스밸리 공원에 와 있는데 이 공원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피스밸리, 이게 피스밸리가 1500에이커예요. 1500에이커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민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 당시 일기 예배에 하면은 뭐 한 2시쯤 돼서 아마 좀 이렇게 비가 테이프 다운되는 좀 이렇게 잦아드는 그런 거였는데 주님, 이거보다는 일기 예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날씨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안식하기 시작하면서 비는 하나도 바람은 좀 불지만 비는 하나도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천연계에 나왔는데 이 천연계가 사실은 그래도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계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대로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천연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고 아주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모든 이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해서 배운 것은 뭘로 배웠냐면 물론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무릎에서 배운 것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그야말로 이 교과서는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천연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학교 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아마도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자연계를 천연계를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아마 성령의 은혜로 하나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하늘의 지혜를 얻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천연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천연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던 것처럼 이 천연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9편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느 분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 자연계를 보면 여러분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늘이 우리가 지금 구름에 가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저 하늘 너머에서 그야말로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태양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뭐예요? 궁창은 뭐냐면 하늘과 하늘 사이에 있는 궁창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타낸다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날이 날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면서 그 한 날 한 날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가 밤이 밤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할까요?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그 모든 그 별들과 그런 것들을, 이게 참 그야말로 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온 우주의 광대함을 이 밤하늘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냥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밤이 하는 일이에요. 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태우고 그 말씀은 어디까지 이르도다?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도 우리 기도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뭇잎을 보면,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은 나무 맨 꼭대기, 나무 얼마나 높아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이파리, 어떻게 그 이파리까지 이 물이 올라가서 그 이파리의 그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이 원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연계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자연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천연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사실은 진짜 양심적이고 진짜 정직한 사람은 이 자연계를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이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어떠한 질서도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사람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돼가는 것은 하나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온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어디 이렇게 좋은 것이 생겼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빅뱅이라는, 가만히 빅뱅에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정크야드에 보면 그 차들이 그런 게 그냥 잔뜩 그 폐차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잉 747 비행기가 하나 탁 나타났다. 이거를 얘기하면 믿을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이렇게 생겨났다. 이 온 우주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러면 다 믿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양심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에어컨 켜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딱 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추위가 다 오는 걸 보면서 이 계절이 정확하게 이 사계절을 유지하는 걸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항상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 모든 이 계절에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이 천연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연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냥 폭풍우가 그냥 갑자기 그 유라굴라라는 그런 폭풍이 내리니까 배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제 딱 이제 배멀미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한참 이렇게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 보다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번개가 번쩍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머리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딱 보여가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여기 우리랑 함께 계시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좀 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폭풍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바다도 바람도 물결도 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모든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우리 로마 욥기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욥기 12장 7절로 9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곳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여기에 짐승들이 조금 보기 아까 저기 보니까 사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사슴한테 물어보면 사슴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슴이 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슴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슴이 대답을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하지 않지만 그 눈망울 통해서 너 그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물어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슴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똑같은 질문을 여기 있는 나무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무들 또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나무들이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성으로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하지만 이 나무가 이 바람 부는 데서 흔들리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 모든 땅에서의 모든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 나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여기 나무가 있네, 그냥 이 나무 이빨 있고 이게 단풍이 드네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천연계 속에서 천연계가 지금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의 마음의 귀로 우리의 그야말로 이 심령의 귀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온 우주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너무나 큰 그러한 온 우주의 합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이 천연계에서 자연계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 천연계들이 나무들이 짐승들이 풀들이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음성을 찬양의 합창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로 더 크게 들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천연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냐면 피조물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조물도 뭘 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이렇게 저기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뭐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다 우리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다리고 있는가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알고 그야말로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을 주셔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평강 피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그림 대회를 그림 컨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림들을 다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서 가장 평강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이제 뽑는 거예요. 뽑는데 이제 만약 최종으로 결선으로 나온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들 평강, 평화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잔잔한 호수에서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이 쫙 있고 그야말로 물결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정말 이런 데서 아주 고요하고 그런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또 하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야말로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그 절벽이 이렇게 있는 절벽 한쪽 구석에 속에서 뭐냐면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 속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새 둥우리가 있었어요. 새 둥우리가 있었는데 바람은 잘 불고 있는데 거기에 새 둥지 속에 엄마 새가 딱 있고 그 엄마 새의 품 안에서 조그만 아기 새가 엄마 품 안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하게 잠들고 있는 모습을 이 화가가 그렸어요. 두 작품이 이제 최종 결선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작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느 작품을 정말 조용하고 그야말로 그림같이 그 잔잔한 호수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 평강의 주제로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금 폭풍우는 몰아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그만 저기서 그 엄마의 품에 조그만 그 피난처에서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기 새의 그 평화스러운 모습을 과연 평강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대로 그야말로 거기서 최종 결선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이 폭풍우 가운데서 이 아기 새가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날씨는 조금 춥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기 새가 그 폭풍 가운데서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진정한 그냥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비록 날씨는 춥지만 비는 안 오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의 평안을 그 다음에 하늘의 만족을 하늘의 기쁨을 그냥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시작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와서 우리가 그냥 와서 모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천연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